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 한 여인과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대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예언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예언자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평소부터 자기가 궁금해하던 그 답을 얻지 못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자시니까 그 답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4장 20절에서 그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놨는 그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서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다. 합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것만이라고 여기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그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이 기록한 나머지 구약의 성경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을 정통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반대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그들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각각 서로를 멀리하고 각자의 성전에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따로 예배하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답을 얻고 싶어 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올바른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의 질문의 핵심은 장소의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정통성을 인정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죠. 4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차별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율법을 전수받은 전수자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께서 이 유대인에 속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정통성을 지금
인정해 주고 계실 뿐인 것이죠. 뒤이어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이건 이런 배경적인 정통성만 인정하셨을 뿐이고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을 비롯해서 유대 사람이든 사마리아 사람들이든 서로 주장하면서 지금 장소를 고집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예배해야 된다.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 너희들은 틀렸다. 서로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렇게 참되게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왜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당신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장소를 따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런 모든 장소들이 가리켰던 계시적으로 가리켰던 그 예수님 모든 것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고 예표였을 뿐이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설명을 했어요. 근데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더 이상 장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얘는 장소는 문제가 안 되고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참되게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참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장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설령 예배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참되게 예배하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정통성을 인정해 주셨던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장소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규정을 해주셔서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장수하고는 상관없이 민족하고는 상관없이 혈통하고는 상관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찾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 사람들도 이 사실을 몰랐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장소만 따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다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한다 그 장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 집중하고 그 장소를 막 꾸미기에 전념하고 장소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되게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고 하나님이 기쁘게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데 왜 그것이 참된 예배이냐? 그 이유는 미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그는 참되게 바르게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왜 참되고 바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영으로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진리로 예배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그 이유니까 여기서 오해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말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분이란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이시니까 그분의 존재가 영이시니까 존재 본질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같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써서 보낸 다른 성경인 요한일서의 글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와 똑같은 양식으로 사도 요한이 쓴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랑 같은 양식, 기록의 양식이에요. 표현의 양식.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 말씀들이 있는데 많아요. 그러나 두 개만 찾아보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 문구가 포함된 그 전체 문장과 앞뒤의 맥락을 보면 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빛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빛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문장에 보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어둠과 빛을 대조하면서 이 어둠은 죄와 그리고 이 세상, 타락되고 오염된 이 죄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말이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할 때, 요한일서는 성도들을 보는 편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대할 때 이게 어둠처럼 대하지 않으시는 어둠처럼 이것과는 반대되는 빛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둠과 대조되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행위, 성도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행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적인 설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대할 때 거룩하게 대하세요. 나쁜 의도, 죄와 연관된 어떤 의도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태도도 보이시지 않고 빛처럼 거룩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성도들을 대하시고 그렇게 돌보시고 다루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하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양식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다와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그 기록 방식이고 형식이에요. 또 한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도
물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에 사랑이라는 속성은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문구와 그것이 포함된 문장, 문맥, 맥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문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장의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해주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행위, 이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런 같은 표현 양식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같은 표현 양식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보면 영의 반대 개념은 육이에요.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진 않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좀 대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대할 때, 예배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육으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방법, 육체적인 태도, 육체적인 이유와 목적, 이런 것으로 우리들을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으로 서로를 대해요. 수빈이가 제 방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씩 웃고 들어오는 이유는 뭔가 필요가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물 두 개가 상담도 하고 가고. 이거는 다 육에 속한 거예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육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서로의 이익 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서로를 찾고 서로를 만나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런 육체적인 이유 없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금제를 찾으실 때는 금제에게서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찾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제를 찾으러 오실 때, 규표를 찾아오실 때, 수여기와 미력을 찾아오실 때 얘네들을 내가 이용해 먹어야지, 얘네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어내야지, 이런 육체적인 이유와 목적을 갖고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다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크게 실망도 안 하세요. 크게 기대도 안 하세요. 우리의 육체를 아시니까, 우리 육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얻으실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육체적인 관계로서 기대하거나 원하거나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영이시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만 대하신다. 영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육체적이지 않은 방식, 육에 속하지 않은 것들, 육이 대변하는 이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것들, 육이 대변하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 이런 것으로 우리를 대하고 돌보고 계시고 다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대하실 때, 교회를 대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하실 때는 이 땅의 것들을 대하시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이렇게 영으로서만 대하시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예배하는 자들은 당연히 육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은 다 잘라내 버리고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장소를 가지고 예배를 하려고 해요.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하려고 해요. 자기들의 어떤 거룩한 태도와 이런 것 갖고 예배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게 예배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 알려주셨으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사람의 말을 가르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헛되게 예배하게 만들고 있다고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서 1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육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육으로 예배하도록 가르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교사인 율법학자들이 자기네도 육으로밖에 예배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도록 이끄는 태도와 말도 다 육에 속한 것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들, 이 세상의 방식들, 이런 것들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헛되게 예배하게 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받으시는 올바르게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그 말 듣고 따라한다고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팀이 열심히 연주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해버리면 이건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해도 안 되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이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치 사사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되게 바르게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맨날 이거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교회 뭐 써서 붙이는 거 싫어하는데 이것만큼은 써놨어요. 하나님 앞에 얘들아 있는지도 몰랐네. 영과 진리로 얘기하시고,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으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체적인 이유는 다 없어야 돼요. 예배할 때 육체적인, 육에 속한 이유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상적인 이유도 예배에는 다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필요와 연관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땅에 속한 것들, 육체에 속한 것들, 죄와 어둠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빼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빼야만 우리는 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드리는 그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이런 모든 것들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행하신 그것들,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베푸시게 행하신 그것들, 그리고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던 그것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알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게 예배하는 거죠. 알지 못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알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내가 예배하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내가 예배하는 예배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예배하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도를 같이 읽으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님을 믿고 그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그 능력을 믿고 이 믿음을 참되게 고백하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늘 가장 기본적인 것 5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최소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까먹으실 때, 다 잊어버리실 때 바라면서 5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다 끝이에요.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포함한 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최소한 이 5가지는 믿어요. 이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최소한. 우리 학생들만 따라합시다. 학생들,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첫 번째, 손가락 펴야지.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말로 하라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또 알기만 하고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알고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이게 진리로 하는 예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모세오경만, 사마리아 오경만 붙들고 있었어요. 조상들이 가르쳐준 제사법만 붙들고 있었어요.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헛되게 예배했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아주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딱 2가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돼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만날 때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왜 예배하는지, 왜 예배하러 오늘 교회에 왔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한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은혜예요. 더하여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은혜예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하면 그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모든 필요, 사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는 육체적인 필요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꺼이 돌봐주시고 사랑이시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하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의 그 어떤 것도 만들거나 조직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오직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들은 예배라는 단어 자체를 쓸 때,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 자체를 쓸 때에는 그 단어에 이런 뜻을 담아놨어요. 봉사, 섬김, 숭배, 순종,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를 예배하다라고 썼어요.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예배한다는 그 단어 자체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했어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하면서 그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태도와 행위, 이거를 예배한다라는 단어로 써놨어요. 단어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니까, 나의 구속주이시니까, 나의 생명의 주이시니까,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니까 그분 앞에 서는 내가 어떻게 내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육체적인 방법을 쓰고 나 즐기고 나 좋으라고 막 마음대로 예배 시간을 꾸미고 행하고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추며 그 주인 앞에 경의를 표현하는 종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이게 예배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찾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정말 너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 흘러서 우리가 구하지도 못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필요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